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인력이나 또 말이나 이런 짐승들의 힘으로 그 엄청난 성벽을 재건해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우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을 다녀오고 그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또 불타버린 성문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아우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이 놀이터하고 6층 탁구장에 이제 그 벤치 의자를 신청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우리 김 장로님하고 김희중 장로님하고 김상영 원사님 두 분이 그 등받이 의자를 저녁까지 조립을 하셨어요. 이제 등받이 없는 4개는 이제 내일 이제 마무리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단순한 것 같지만요,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 집에도 못 가고 바로 그냥 저 뒤에 있는 성경책 바로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쓰임받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엔 2가지 책이 있다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이 있다 그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에 대한 무슨 책?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록은 구원과 직결되고 행위록은 상급과 직결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자,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가난한 백성들이 동족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 내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삶에서도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외적인 문제가 있고 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성벽을 재건해 감에 있어서 이런 외적인 문제, 대적들의 공격, 내적으로 또 유대인들 자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력을 보여줬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자, 그리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총독으로서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아멘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질문 볼까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남다른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쯤 유다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얼굴에 이렇게 뽀드락지가 나거나 또 우리 몸에 어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생기죠? 안에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치료를 할 때 뭡니까? 이 밖으로 드러난 거를 치료합니다만은, 이렇게 근본적인 병의 내적인 치료가 없이는 아무리 겉에다 약을 발라도 효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약을 지어서 먹기도 하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상류층의 횡포로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렁각시 쌀을 한 포씩 다 받으셨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런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 사장님이 무슨 돈이 남아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논산시 안에서도 뭐 장학금도 기타 가시고 평소에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이제 탄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밭과 포도원, 집 등을 저당 잡혀 부자와 지도자들에게 곡식을 이제 빌렸다는 것이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빌린 것을 갚지 못하자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녀들마저 종으로 팔리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만 고리대금업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등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불의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항상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능력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살펴도 돈이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돈이 따르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피해 다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동체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울면 산모는 어떡하죠? 젖이 돈다 그러죠. 그렇죠? 아기가 배고플 때가 되면 젖이 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베풀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물질을 선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 듣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좋은 지도력은 백성들의 원망조차도 새겨듣는 자세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12제자들, 이제 사도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을 전념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했는데 아무래도 손은 안으로 곱죠. 그러니까 누굴 더 신경 썼겠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신경 쓰게 됐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결국 사도들이 결정했던 게 뭐죠? 아,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누구 세워요? 7 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그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뭐에 전념해요?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의 돕는 동역자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느헤미야가 보여준 남다른 지도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회의를 열어 권면하고 설득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귀족들과 관리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이제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큰 회의를 열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백성들을 갈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며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같이 의논하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속해 인도자다, 또 선교회 회장이다, 그러면 그 선교회를 전체적으로 잘 품고 이끌어 가야 되지만은 이 선교회가 산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의 분위기를 깨뜨려 버린다거나 또 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속회 모임 같은 경우도 그냥 헌금 거두기 위한 속회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속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눔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온 힘을 다해서 종이 된 유다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런 형제를 다시 팔려고 한다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뭐예요?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주권을 빼앗긴 거잖아요. 자,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사람을 사고 팔면 되겠느냐, 이제 그걸 설득해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서 받은 이자도 탕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며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 안에서 풀어가야 된다? 신앙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답. 문제는 신앙 안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도력을 갖추려면 힘이나 감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권면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셋째 볼까요? 셋째, 느헤미야가 보여준 남다른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헌신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 총독 느헤미야는요, 충분한 지혜에 따른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권세를 추구하지 않았고 받아야 할 보수도 받지 않았어요. 총독으로 지내는 12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만 매달렸어요. 총독으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 하든지 사실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일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 봄나들이를 갑니다마는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만 전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총독들은요, 돈은 물론 양식과 포도주를 갈취했고 그 아랫 사람들도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놓으며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답게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그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근데 우리 교회도 이 엄청난 역사를 해갈 때 마중물의 역할을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든지 사실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장로님들이 따라오고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현관에 있는 자동문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얼마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내하고 의논해 가지고 자동문 하는데 우리 내놓읍시다 해가지고 받은 대로 그냥 돈이 마르기도 전에 얼른 내놨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공사가 됐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줬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감동되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절대 입 싹 닦지 않아요. 더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합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삶과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게을러 터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해야 돼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야, 저분 없으면 안 돼 이래야지, 눈에 불만 떼다가 그냥 월급 받을 때만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회사 사장님한테도 인정을 받고 또 여러분 상급자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와, 저 사람은 누구지? 강경제일감리교회 권사님이래. 그러면 그렇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래? 그 박재진 목사님이래. 아주 훌륭하신 분이래.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자. 오늘 방원목 권사님 새가족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금요 성령 기도회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아들 되는 정 집사님은 갑자기 직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방을 못했어요. 그 신방을 하고 이렇게 그 입구가 이렇게 좀 경사가 져 있더라고요. 그래 경사가 이렇게 져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신방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세 자매더라고. 언니 또 그 둘째 언니는 불자시더라고. 불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방원복 권사님인데 이제 신방 마치고 쭉 올라오는데 뭐 세 자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들리는 거야. 야, 목사님이 젊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젊은 오빠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둘째 언니한테 꼭 교회 다니시라고. 임천 있죠? 임천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사시다가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앞장을 서야 돼요. 따릅니다. 삶과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또 권면과 설득으로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어떤 권면을 할 때 여러분 어떨 땐 기분 나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부모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교회 성도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가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듣기 싫어도 목사님이 날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아멘?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내려놓고 희생의 본을 보이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옆 부임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흠이 없어. 흠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여러분 바벨론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 그 포로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아주 본을 보인 거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주님과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 생활이 늘 성실하고 지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우가 그냥 막 마귀 새끼가 막 드나들면서 그냥 막 우리 가정을 막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고요? 그럼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또 다른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중수해야 돼요. 세워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와서 막 춤추다 가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느헤미야가 돼서 무너진 성벽, 우리 가정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교회를 살피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돼서 내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말이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좋은 지도력을 갖추고다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속회 인도자라면 내 속회가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선교회 회장이라 그러면 우리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내가 어느 부서 부장이다. 그럼 우리 부서가 예를 들어 내가 유치부교회 부장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치부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서동원 전사하고 같이 그냥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거. 어린이교회 마찬가지,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마찬가지라. 맨날 그냥 그 밥에 그 반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영혼을 구원해가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십니까? 무너진 성벽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중수해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또 다른 느헤미야인 나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아니라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가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